우리는 우리 주위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숨겨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기대치가 못 미쳐서 크게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때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게 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겠죠. 그의 인품이라든지 때로는 그가 이룬 업적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분에 대한 나도 저처럼 저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품게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그분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고 그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때로는 존경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크게 실족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가까이에서 보는 것에는 둘 사이에 간격이 있죠. 그 간격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성숙한 사람의 숙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바라보는 어떤 한 분의 모습이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모습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와 같은 차이점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고 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미리 공지해 주는 거죠. 막상 그 일을 겪게 되면 크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있지만 미리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넘어지지는 않겠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낯선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왜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실망과 때로는 실족을 느끼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여러 사람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기대하는 게 큰 거예요. 근데 그 기대치가 못 미칠 때, 때로는 턱없이 부족할 때 우리는 크게 실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일이 도대체 일어나기에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실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하실까? 도대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이후에 발생하는지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주님이 비로소
어떠한 일이 제자들에게 발생할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에는 제자들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시겠죠.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 앞에 난리법석할 만한 일이 생겨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상황이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누군가가 제자들을 향하여 시비를 걸어와도 예수님이 그들을 다 변호해 주셨어요. 때로는 제자들을 어떻게든지 잡아먹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달려드는 사나운 이리와 늑대처럼 달려드는 자 앞에서 주님은 호랑이가 되셨어요. 제자들 곁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전지대였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제자들은 악한 원수들의 노림수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타나도 그들 앞에서 방패막이를 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에는 원수가 쏘는 화살을 예수님이 막아주셨지만 이제는 제자들이 몸소 그 화살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치는 첫 번째 화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방금 2절을 읽었던 것처럼 출교입니다. 출교. 출교라는 단어는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표시를 선정을 했어요. 최소한 이 모습이 있으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붙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정말 교회라는 간판을 붙일 만한 그런 교회인가,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충족이 되면 그곳은 교회다 라고 인정을 해 주었던 것이죠.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례라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징, 징계입니다. 권징이 신실하게 실시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았어요. 이것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주님이 명령한 세례와 성찬이 집행되고 바르게 집행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권징이었어요. 징계.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그를 권면하고 또 때로는 그에게 적당한 벌을 내리고. 그런데 한국교회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교회에서 이 세 가지 표지 중에 잘 안 되는 것,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교회의 표지 중에 첫 번째는 뭐 그럴듯하고 당연히 있어야 하고, 두 번째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교회가 그걸 지켜야 하고, 근데 세 번째 권징, 징계, 이것도 교회의 표지라고? 아마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표지인 권징이 교회가 사라진 지 겨울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권징을 예를 들었어요.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그것을 알고 본 사람이 먼저 권면하고, 또 그 말도 듣지 않으면 평소 그를 바라보았던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권면하고, 그리고 그래도 그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으면 교회에 얘기하라.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아예 신자라고 취급하지 말라. 출교죠, 출교. 마태복음 18장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심하며 기도하면서 정했겠어요. 성경에 따라서 세 가지 표지를 정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런 권징이나 징계에 대해서 소홀히 했는가? 그것은 너무 사람을 구걸하는, 혹시 그를 징계하면 교회를 떠나게 될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권징이 이미 교회가 사라진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잘못을 범해도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을 감아주는 것이죠. 또한 혹시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이것은 눈 감아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뜻을 모아서 그를 징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대수롭게 생각 안 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런 마음을 품고 다른 교회 가요. 옆에 교회 갑니다. 그런데 본래 한 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다른 교회에서 그를 받지 않는 것이 장로교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미 장로교의 정통은 이미 다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등록을 할 때에 전에 다니는 교회 이름을 쓴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영 좀 꺼름직하면 그 교회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왜 이 성도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혹시 징계를 받지는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거기에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우리 교회가 그를 받는 데 있어서 쉽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장로교회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 어떤 징계를 받아도 우리 교회만 오기만 하면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고, 이러니 교회가 징계를 해도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징계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나 그 이후 사도들이 사역을 하던 시대는 출교는 곧 교회를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아예 교회를 못 다니는 징벌이에요. 교회의 징벌 중에 가장 큰
그 징벌 출교입니다.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옮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 교회에서 징계를 받아도 출교를 당하면 어느 교회에도 갈 수가 없어요. 받질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징계를 받아서 아무 교회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면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강물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점점 교회를 등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이 혹시 몇 달은 버틸 수 있지만 점점 영적인 상태가 고갈되는 것처럼 바짝바짝 마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영적 활력을 잃어버리는. 근데 누구에게 이런 일이 닥친대요? 다른 사람도 아닌 주님의 제자들에게 출교라고 하는 교회를 아예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가 그들에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 실족하지 말라. 미리 그들에게 공지해 주고 있는. 지난 2년 한 4개월 동안 뭐 지금도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닐지라도 그 2년 5개월을 지내는 동안 한국 교회는 코로나의 제재가 어느 정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년 전에 그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성도들도 이제는 그죠? 제재 없이 어느 교회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일을 회피하고 있는,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 만나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다녀야 되잖아요. 안 다녀요. 어디 성도들 뿐입니까? 제가 주위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로는 모임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많이 풀려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복을 해야죠. 근데 안 해요. 아니, 못 한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코로나 상황을 교회가 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교회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스스로 올무에 갇힌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는 쉽게 포기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정말 그가 신자이고 또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근데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에겐 충격일 거예요. 제자들에게 실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더 이상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출교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예고한 일들이 차례차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가고 또 이단으로 취급을 받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예수님 가까이 했던 사도 야고보는 그만 저들에게 잡혀서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의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다도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가?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초기 그 먼지처럼 생각해서 오직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헌신적이고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을, 무엇이 그들이 잘못했길래 교회에서 내쫓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또 죽일 때에 도대체 그들은 뭐 명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죽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제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람을 옥에 가둘 때에도, 또 그들이 사람을 죽일 때에도 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을 죽이는 그 명분이 그러면 바른 것일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댈 만큼 명분이 확실한가?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봅시다. 3절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이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할 곳은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사단이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세상을 두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방해해 왔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 중에 누가 나타날 건데 그자가 자기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자, 그 믿음의 자손들 중에 분명히 어떤 자기 머리를 한 벌에 자를 만한 이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 또 의인, 신실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그들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세상의 각종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선택한 교묘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세상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더 교묘하고 악랄해진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아도 그와 같은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신실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레미야가 있고 이사야가 있고 하물며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을 가진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훌륭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누가 그들을 죽였나요? 이방 나라, 블레셋, 때로는 아수르, 바벨론이 죽인 게 아니에요. 종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요.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의인이.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세상 권력자가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죽였습니까? 당시 유대교의 신앙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이고 또 제도적으로 유대교를 지지했던 제사장들, 그들이 한 통속이 돼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디 예수님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을 박해하고 수없이 많은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을 누가? 당시 교회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였어요. 사도 이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요, 로마 황제가 수많은 신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약 250년 동안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할 만큼 끊임없이 박해가 일어났어요. 누구를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직 신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만을 위해서 10차례나, 10차례가 뭐냐? 왕이에요, 왕. 로마 황제. 그래서 10차례에 걸쳐서 끊임없이 황제가 바뀔 때마다, 그것도 250년 동안. 그래서 당시 신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지하로 숨었잖아. 지하가 뭐 있는데? 무덤이 있었어요.
당시 무덤이 땅 속에 굴을 파서 거기다 그 시체를 놨다고.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로마 그 지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옆에는 시체들이 있고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는 거야.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이런 데까지는 안 오는 거야. 그리고 313년에 그렇게 신자를 받게 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비로소 그때 기독교를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끝났을까요? 로마는 이제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이제는 기독교를 인정하고 때로는 국교로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로마가 아예 기독교의 나라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탄압, 박해는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누가 그러면 신자를 박해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서양 역사를 보면 종교 재판, 때로는 마녀 사냥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재판해서 그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요, 로마의 박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마틴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성경대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돌아가자.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런 박해가 없었는가? 1572년 8월 24일 새벽 4시 프랑스에서 대규모 신자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 바돌롬의 축제에 일어난 학살 사건으로, 당시 프랑스 국왕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이 카톨릭 신자인 국왕이 당시 종교개혁으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한마디로 개신교 신자죠. 이 개신교 신자는 그냥 국가가 인정을 한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이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새벽 4시에 교회 종소리를 시작을 해서 신자들을 모조리 잡아다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이게 유명한 성 바돌롬의 학살 사건이에요. 그 축제의 일을 맞춰서 새벽 4시에 프랑스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죽이는. 누가 죽였어요? 카톨릭이 죽은 거예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겪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로마 교황청은 크게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없이 죽이면서 그걸 보고 기뻐한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애석해야 할 일인데,
어떤 학자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313년 이후, 그리고 종교개혁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카톨릭이 이단과 또 종교재판을 통해서 죽인 사람의 숫자가 약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라고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죽인 자들은 어떤 신앙을 가진 자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자기를 믿는 자들. 그들에 비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은 그냥 성령을 따라,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은 제자들을 곁을 떠나면서 내가 떠나면 나보다 훨씬 더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오직 그 성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종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나를 모르는 자들이라.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자들. 이들은 언제든지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자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제해야 하는 세상이 세상만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맞이해야 하는. 또한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종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성취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교회 안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내 꿈을 이루도록 나를 도와주는 정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취에 대한 열정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특심이에요.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 가든지 가서 잡아 오게 가두고 때로는 죽이는 데 동참했던,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잡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였고, 자기 성취가 강한 사람들은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들은 그에 대한 업적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서로 칭찬하면서 만족을 누려요. 아, 대단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나 평안이나 기쁨이나 만족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요? 옆 사람이 다 해주니까. 자기가 열정을 다하여 그 성공을 하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보겠어요. 야, 대단합니다. 목사님 대단해요. 어떻게 그 황무지 같은 땅에서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런 칭찬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 하늘의 위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열정을 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봐.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면 그게 그렇게 어색할 수밖에 없고, 어색하고 그게 그렇게 불편해. 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외톨이가 돼요. 사도 바울도 그 같은 일들을 수없이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당하여도 쌓이지는 않았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는 않았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삶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가는 삶이었다. 늘 바울이 걸어갔던 삶에도 화려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를 애워싸는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그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더군다나 그에게 돌을 던져서 기절을 시킨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은 그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다시 살리신 일도 있고, 돌을 던져서 그가 죽은 줄 알고 낭떠러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애워싸도 자기가 쌓임을 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그래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맡아들이는 적은 세상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우리와 같은 기독교, 때로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은 외로운 싸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맡아뜨리는 세상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옆에 교회가 좋아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단처럼 보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상하거든요. 다른 교회와 다르거든요. 오직 주님만 이야기하거든요. 칭찬에 인색하거든요. 불편해하거든요. 온통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 어떤 교회가 좋아하겠습니까? 도리어 저 교회 이상하다가 그러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은 외로운 길이지만 하지만 결코 외롭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미리 공지해서 실족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혹 그런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세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좁은 길,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